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 묵상집의 마지막 주간의 묵상을 하겠는데요. 이번 주간의 묵상은 제 9번째 주간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6월달은 기도하는 달로 정하고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간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주간에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 주간은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주간에는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자, 이번 주간에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하셨으니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삶의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은 재능을 개발하고 또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삶의 주제입니다. 그냥 사는 것보다 그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훨씬 더 좋은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체 생각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전체를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어야 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보지 말고 답도 볼 수 있는 전체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내 삶을 점검하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독서 지도, 학습 지도의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리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5, 7, 2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금 또 등잔을 들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는 내용이죠. 자, 이 그림 보시고 제목 정하고 또 느껴지는 대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성도의 사명과 영광 이렇게 적어봤어요. 성도의 사명과 영광. 자, 그리고 이제 그 의미들을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성도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사용하는 현장은 삶의 현장이죠. 우리가 이걸 사용해야 될 곳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가정도 되고 직장도 되고 사업장도 되고 또 내가 일하는 일터도 되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은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다 회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다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제 성도는 능력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능력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세상은 그걸 보고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믿음을 인정하고 또 믿음 안에 둘 수가 있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건 예수님, 그리고
양손에 들고 계시는 한 손에는 소금, 한 손에는 등잔, 그리고 좌우에 왼쪽에는 2명, 오른쪽에는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소금 그릇과 또 등잔, 불이 켜져 있죠.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은 보이지 않을까요? 우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듣는 사람들의 또 마음은 어떠할까? 소금이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 빛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 결과는 뭔가?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소금, 또 빛으로 사는 삶의 현장,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걸 발휘할 수 있는 현장, 삶의 현장,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은 우리의 능력은 그냥 땅속에 파묻어놓은 보물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꺼내서 세상, 삶의 현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이걸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자,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앞에서 봤을 때 왼쪽에는 소금, 오른쪽에는 등잔, 등불. 오른쪽에는 3명의 사람, 왼쪽엔 2명의 사람. 앞에 왼쪽에는 소금의 그릇, 오른쪽에는 등잔, 불이 켜져 있고요. 자, 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 기억력이 참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관계된 성경 말씀. 오늘 이 소금과 빛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든지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다 소금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빛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저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회 현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한번 쭉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앞뒤 그림 만드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저는 앞에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소금과 빛의 능력을 담아주시는 그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세상에 가가지고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그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아이들과 함께 나누시는 분들은 수학 공식도 이 속에서 한번 또 한 가지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수학은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주제씩만 떠올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초등학교 수학 전체를 계속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시장에 가서 애하고 놀이터에 갔을 때, 또 뭐 아이하고 뭔가를 할 때, 애들이 놀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수학 공식 하나, 그 엄마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엄마가 이걸 알고 있으면은 1학년 때 그렇게, 2학년 때는 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3학년 때는 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거 조금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구조는 둘로 나눠져 있죠. 1. 소금, 3. 빛,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GTS 묵상이 탄생하게 된 하나의 과정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GTS의 배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구원, 온전한 사람, 요 두 가지인데, 또 그 GTS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또 하나의 동기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3절, 이 소금이에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운동하러 나가서 아침에 걸으면서 제가 산상수훈을 암송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쭉 다시 암송하면서 걷고 있는데, 그때 마태복음 5장 13절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걸 생각하는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모습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양육한 아이들, 청소년들이 그냥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무시당하고 하는 이 장면이 다 떠올라가지고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사회에 나와가지고 소금이 되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이게 과연 어떻게 이 교육을 해야 될까? 저는 이제 43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 세대를 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속에서 제 역할을 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애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소금과 빛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잘 양육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속에 들어있는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교육 방법은 뭘까? 그래서 GTS가 탄생을 한 겁니다. 이 GTS 묵상을 바르게 꾸준히 하면 아이들 속에 있는 이 재능, 소금, 빛을 끌어내서 세상을 향해서 비출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여기서 이 소금은 재능입니다. 재능.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 빛은 신뢰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은 해석하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고 이런 사람. 그리고 일을 맡기면 능력 있게 세상에 필요로 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소금이고 빛이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야곱, 요셉 이런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렇게. 자, 감사한 일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주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걸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일과를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소금은 맛을 내야 한다. 소금의 맛은 능력이다. 정체성, 능력. 그리고 성경에서 맛을 낸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야곱, 요셉, 다니엘. 이 사람들은요, 능력 있게 일했어요. 그리고 신뢰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삼촌집에서 14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삼촌이 붙잡잖아요. 가지 말고 우리 같이 일하자. 품값은 네가 정해라. 요셉, 노예로 팔려갔지만 능력 있게 일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주인이 그를 총무로 삼아요. 모든 재산을 다 그가 관리하게 맡깁니다. 또 나중에 왕이 그를 총리로 세우죠. 다니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인데 느부갓네살, 다리오 이런 왕들이 다니엘을 보더니 같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왜? 능력 있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능력과 믿을 수 있는 신뢰감, 이게 바로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시작 부분과 끝 부분.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를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전체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 스토리로 이야기하는 훈련이에요. 자,
암송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작 부분, 끝 부분. 본문의 시작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본문의 끝은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구조는 소금 하나, 1. 그래서 13절에 소금. 그 다음에 3은 빛이에요. 빛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등잔 말 위에, 그러니까 이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그 쌀을 담는 옛날 대박이잖아요. 한데 열 대면 한 말입니다. 그 말 그릇, 통이에요. 그 위에다가 등불 켜서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춰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앞에 빛을 비춰야 돼요. 신뢰성을 주고 착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건 소금. 믿을 수 있게 살아주는 건 이 빛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그 앞으로 모이게 되죠. 자,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 요 이제 이야기로 해보면 전체. 아이들 공부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서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들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자,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성도의 사명, 성도의 행복과 성공,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균형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 이런 다양한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제목들 정해보시고요.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전체를 보고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지죠. 하나는 본문에 대한 질문, 하나는 개인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변화도 발전도 없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죠. 자, 1번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뭔가? 소금과 빛. 두 번째,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뭔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소금은 맛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맛을 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재능 개발이에요. 내 안에 있는 재능들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 그러면은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거기에 맞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성품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금의 맛을 만들어내고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개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항상 이 질문을 할 때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항상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체크하고 또 체크합니다. 저는 항상 5가지. 더 깊은 영성, 그 다음에 사명, 그 다음에 건강관리,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다음에 또 일할 수 있는 환경. 5가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 하루 어디에 가시고 또 무엇을 하시게 되나요? 누굴 만나게 되나요? 오늘 하루 아주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 있게 그 다음에 신뢰성 있게 이렇게 일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2개만 잘하면은 잘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자, 눈 감고요. 본문 말씀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오늘 하루의 일과 만날 사람 또 어떤 상황 다 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이렇게.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세계 속에서 소금과 빛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형통하게 하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담대함과 또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가 세계 속에 소금과 빛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또 GTS 묵상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